분명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의 선교사를 세우려고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서 있어요. 한 사람의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먼저 한 사람의 선교사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아는 자, 그래서 그 일 앞에 나의 시간과 열정과 무엇이든지 간에 드릴 수 있는 자, 그런 자들을 양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핵심 사역들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런 훈련들을 실질적으로 시켜가요.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만 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잠시만요. 네. 연결이 됐는데 들어가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까 나오셨던 분이랑 되게 닮았죠? 첫째 아들이에요. 우리 아까 나오셨던 분의 첫째 아들. 네. 너무 멋있죠, 진짜. 너무 닮아서 방금 놀라셨죠? 네, 아버님 서 계시는 줄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런 이제 다니면서 다음 세대들 중에 눈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된 제자들을 양성하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IM 선교의 시스템을 쓴다고 해서 그런 자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안에 정말 사역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진짜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이 사역을 차용해서 교회에서 하시는데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마치 둔하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차용하는 것처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을 배워서 이 친구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오늘은 근데 제가 보여주는 시스템을,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는 IM 선교회의 비전 말씀인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지금 온 천하 만민이 지역적, 지하그래피하게 우리가 가기도 하고 세대적으로 가기도 하고 영역, 그러니까 마켓플레이스, 도메인으로 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든 곳에 unreach 그룹이 있는 곳이면 다 온 천하 만민, 아직 미치지 않는, 예수 복음이 미치지 않는 곳을 향해서 전 방향으로 지금 선교 사역이 펼쳐져 가는 가운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 완성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각 사람을 저희는 한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면 여러분 장소가 없어도 사역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도 사역을 일어나요. 아니면 비닐하우스든 카페에서도.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것으로 이 시대적 사명을 보고 있다 보니까 저희의 핵심 사역이 뭐가 되겠습니까? 교육 사역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수학을 가르쳐도 미분적 분을 언제 배우는지 아세요? 미적을 언제 배워요? 미분을.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돼야 미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는 자연수부터 해야 되고요. 자연수, 음수, 정수, 수에 대해서, 그리고 계산하는 거,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개념을 다 배워가야지만 이 큰 개념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깨달아지는데 we need the curriculum. 우리도 커리큘럼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위대한 개념이 깨달아지는데 아주 순차적으로 어린 나이 때부터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주제가 다른 여러 번의 설교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44학점을 받으면 어떤 메이저에서 학사라는 개념을 받게 되어져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1시간씩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치면 1년이면 52시간입니다. 10년이면 520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520시간, 10년 정도 교회에 다녔던 친구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가 언약대로 오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가 메시아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 언약 5가지를 얘기해봐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수학을요, 조금만 공부해도 구구단 외워봐. 수학에서 계산하려면 구구단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외워봐 하면 애들 외워요. 그렇죠?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우리에게 그것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약속으로 인도하시는데, 자, 10년 교회를 다녔어요. 물어보세요. 한국교회 성도님들한테 10년 교회 다닌 분들한테만 물어보세요. 그 이상 되신 분들에게도 구약에 나오는 5개의 가장 대표적인 언약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집사님이나 학생들이 몇 명이 될까요? 그리고 그 언약의 점진적 확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언약이 뭔지를 모르더라도 그 대표 언약이 뭐냐고 물었을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건 뭐냐면 뼈대도 안 세워진 상태에서 신앙의 지식이 있으니까 오히려 누군가를 정죄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자신의 신앙이 자라나서 그것이 삶으로 체화되어지고 내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살아있는 신념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제가 기독교 교육을 하면서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커리큘럼이다. 무엇부터 가르쳐야 하는가? 그래서 미분적분을 7살짜리한테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건 언제 가르쳐야 되냐면 앞에 선행적으로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야지만 미분적분이라는 이 큰 개념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큰 개념을 애들한테 가르치면서 이 개념이 이해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기둥들에 대한 교육들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믿음은 사실은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은 말씀, 팩트,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믿음인데 정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순차적으로 정보를 가르치지 않는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8살짜리한테 뭘 가르쳐야 될지를 우리가 알고 있나요?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될 개념이 무엇일까요? 우리한테 말씀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지금 10대 리뉴젠들이 배우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캠프를 시작하면 아이들이 애들을 딱 맡아요. 그냥 뜨거운 열정으로가 아니라 얘네를 딱 맡으면 제일 먼저 자기가 이에게 가르쳐야 될 첫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총체적 세계관부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는 가장 큰, 제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책을 기독교 서점에서 많이 찾아보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솔로몬, 다윗, 요나, 삼손 다 이런 인물 중심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랑 전래동화랑 차이가 없어요. 뭐부터 가르쳐야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은, 왜냐면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마치 정답이 없는 것 같은 문제에서 이제 그 원리를 가지고 정답을 찾아가는 연습이 생활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아이가 물어요. 쌤, 제가 돈을 열심히 모아서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어요. 이거 해도 돼요? 말아도 돼요? 이건 굉장히 멋진 퀘스천이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찾아갈 수 있냐면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아주 실질적인 생활의 문제들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기본 원리가 없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편파적인 자기 생각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학습의 영역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선교의 영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IM 선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어요. 커리큘럼을. 이 친구들을 복음을 가지고 제자가 되어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하는 여기에 대한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 커리큘럼을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트리플스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은 CVOP 강의를 들으시면 나와요. 왜 트리플스쿨을 통전적인 한 책으로 읽게 하는지. 저희는 아이들에게 동화전가처럼 정리된 내용을 암기시키는 게 아니라 한 권의 책을 정리해 가면서 학습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트리플스쿨 책 자체가. 우리가 전과나 표준 전과는 내가 알아야 될 지식을 단편적으로 정리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암기하는 데는 굉장히 용이하지만 전반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암시적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소화시켜서 누군가에게 출력하고 하는 것들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정답은 알아.
그러나 그것을 행동하기가 쉽지가 않죠. 적용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책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책을 읽어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들이 세팅이 되어져 있고 그 책을 읽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영역들. 그래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무엇이 되냐면 말하는 법이 성장해요. 구조 없이 설득력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읽어낼 수 있으면 양질의 책들을 읽어내는 것을 통하여서 양질의 말들을 할 수 있는 설득력이 형성되어지도록 되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1단계부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래프스쿨 강의로 되어져야 될 초등학생들, 저학년들에게는 가장 먼저는 성경이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요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앞에 보시면 우리 신학의 나무라고 얘기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학문에서 성서신학을 가장 기반으로 하고 있죠. 잠시만요. 네. 좀 지우고요. 성서신학을 가장 기반으로 그 위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서론. 뭐예요? 조직신학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다 가르치거든요. 성경이 믿을만한가 아닌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서 예수는 누구인가?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받은 인간은 교회는 어떠한가? 뭐 성경도 못해서 기본적인 조직신학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온 역사신학과 그 외에 이제 실천신학 이런 식으로 기본 되어져 있는 것을 저희는 복음학교, 제자학교, 소명학교라고 해서 이 구획을 서브젝트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서브젝트마다 가르쳐야 될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초등 저학년이에요. 초등 저학년의 복음스쿨입니다. 복음스쿨은 뭘까요? 성서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과 그리고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에 대한 스토리들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읽으면 좋은 책들 저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책들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질의 책 그것만 갖다 놔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 집에도 그냥 얘가 읽어야 될 책 20권만 갖다 놓으면 그 20권만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왜냐면 할 게 없거든요. TV가 없잖아요. 삼천리 꼭대기에 뭐가 있겠어요? 나가 뭐 PC방 있겠어요? 뭐겠어요? 너무 심심하니까 그냥 여기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읽게 한다든지 그리고 초등 저학년에게 제자스쿨은 조직신학을 좀 기반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믿음의 뼈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저기 있는지 한번 봐주세요. 한번 봐주시고 없으면 가져와 주셔도 좋아요. 나중에 끝나고 보실 수 있게. 이 책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인간을 알아요. 나를 알아요. 교회를 알아요. 죄를 알아요. 이렇게 해서 조직신학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스토리텔링으로 초등 저학년들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마틴 마초스키는 홈스쿨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홈스쿨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 책이고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조직신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누구에게요? 초등 저학년에게요. 그런데 딥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문에는 이런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좀 쓰면서 수학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학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A라는 수학은 1단계를 끝나고 나면 2단계를 하도록 되어져 있고 3단계, 4단계. 무슨 뜻이냐면 2단계를 하고 3단계를 안 하고 4단계로 뛰어넘으면 이해를 못해요. 이게 이제 프로세스 학문이에요. 그러나 국어는요. 초등 저학년 때도 예를 들면 이제 초등 저학년 때도 뭐가 나오냐면 말하기 듣기 아십니까? 초등 저학년 때도 말하기 듣기가 있어요. 자, 나중에 가면은 이제 고학년이 되면 과목이 좀 바뀌는 것 같지만 잘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말하려면 문법에 맞게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실제 화법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죠? 글을 써서도 말할 수 있어요. 장문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뭐냐면 듣는 것도 나중에 가면은 비문학, 문학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이 영역을 똑같이 배워요. 2학년 때 작품을 좀 더 어렵게 3학년 때 작품을 좀 더 어렵게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게 계속 반복되어져요. 자, 그래서 학문을 공부를 할 때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프로세스형이 있고 계속 반복하는데 깊게 반복해서 파고드는 형태가 있어요.
지금 트레이프스쿨 신학 저희가 아이들 가르치는 신앙 훈련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로 하지 않아요. 프로세스는 여기서부터 무조건 시작하게 되어져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면 복음, 제자, 소명을 초등 저학년 때도 한번 가르칩니다. 초등 2학년 때도 가르칩니다. 3학년 때도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하면서 어떻게 깊어지는 형태로 가르치도록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초등 저학년의 제자 스쿨이에요. 그리고 초등 고학년의 소명 스쿨은 내가 이제 살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야 될까라는 부분에 이제 세팅이 되어져 있는데 동일하게 초등 고학년으로 가면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또 이렇게 반복이 되어져요. 초등 고학년의 복음 스쿨, 제자 스쿨, 소명 스쿨. 자, 그러면 중학생은요. 중등 과정에서도 복음 스쿨, 제자 스쿨, 소명 스쿨이 반복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친구들이 1년에 한 번씩 복제소를 계속 반복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자기가 1학기 때 배웠던 것들을 언제? 여름방학 때 캠프로 오는 친구들에게 뭐 하도록? 가르치도록 구성되어져 있어요. 열심히 복음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인풋도 중요하지만 뭘 해야 될까요? 아웃풋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1학기를 복제소를 배우고 여름방학 때 그 복제소를 전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러면은 2학기 때 뭐 배워요? 복제소를 자기가 배우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예를 들어서 한 책이 대다수는 6주에서 8주, 길어야 12주 정도에 끝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제소를 한 학기에 한 번씩은 꼭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겨울 사역을 합니다. 무엇을 해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배우고 다지고 배우고 다지고 배우고 다지고를 3-4번만 반복하면 실제 신학을 아이들이 신론에 대해서 논하기 시작해요. 고등학생 정도 되면 신론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 4가지.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와 공유하고 있는 속성도 있지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 우리에게 있는 그 도덕적 속성은 어떠하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니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ADHD 아이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닮은 자인데 내게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요것들을 배워갈 수 있는 커리큘럼,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한 게 뭐냐면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이게 이제 중학생 과정에서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고등학생이나 청년이나 장년들. 실제 이거는 아마 보시면 웬만한 책들은 다 신학교에서도 충분히 학습되어지고 보조교재로 사용되어지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 최대한 좀 쉽게 공과 형태로 좀 바꿔서 진행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가 자 잠시만요. 제가 넘어갈게요. 말이 좀 빠르진 않나요? 괜찮아요? 네네. 너무 느리게 하면 답답하니까. 네. 답답하니까. 저는 답답해요. 그래서 항상 유튜브도 1.5배속으로 들어요. 근데 제 강의는 많은 분들이 1.5배속으로 절대 못 듣겠대요. 네, 저는 자체 1.5배속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빠르게 듣는 분 아니고서는 그냥 정배속으로 들어도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너무 앉아있기가 힘들고 피곤하고 잠깐 리프레시 문을 좀 잠깐 열어주셔도 좋아요. 촬영팀은 좀 열어주시면 이 육체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를 12년 한다니까요. 애들이. 이거를 12년 해요. 그리고 갔다 오면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엄마가 물어봐요. 어땠어? 뭘 어떻게 입 다물고 앉아있었어? 그냥 시킨 대로 앉아있었어. 뭘 어떻긴 어때? 쟤네 엄청 공감하는데요 지금? 아니야 너희는 홈스쿨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입 다물고 있었어. 뭐 어때? 그리고 이제 와서 좀 뭔가 말해보려고 그러면은 이제 숙제해야지. 학원 가야지. 예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실 비정상적으로 자라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좀 활기찬 이유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잘하기 때문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죠. 그러나 이들을 말하게 합니다. 이들을 가르치게 해요. 이들을 말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대화하게 하고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끊고 여러분 아시죠? 유튜브는 마약입니다. 마약이랑 똑같이 작용해요. 제가 링크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 유튜브에 나오는 쇼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마약과 같이 작용하고 있는지 그건 마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뇌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굳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게 말하는 형태, 소통하는 형태가 아니에요. 계속 또 보는 형태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러니까 감정 조절 기능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격성이 자라나고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30대, 40대 주류 사회를 이루었을 때 저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가 두려워요. 지금도 공교육에 계시는 분들이나 교육에 계시는 분들은요. 20년 뒤가 두렵대요. 행동발달장애, 공격성, 그리고 인지장애 이러한 것들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교육사역을 합니다. 그렇게 교육시킨 친구들을 선교사님들이 아니라 그 학생들을 캠프 사역에 투입시켜서 아이들이 아웃풋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학교를 하시는 분들은요, 막 사역을 안 시키고 열심히 잘 가르치려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잘 가르치면 애들은 그냥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들어가냐? 그렇지가 않아. 인간은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아이들을 사역하게 하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는 어떤 비전과 사명을 가지냐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 앞에 아이들이 동참되어져서 그 애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구성할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사역을 하면 우리 김종윤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토요일마다 나가는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가 없는 교회에 나가서 그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세우고 또래들을 일으키고 하는 일들, 그리고 그 하던 일들을 외국으로 나가면 그게 뭡니까? 선교 사역이 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동일하게 해외에서도 하는, 우리가 해외 사역을 조금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단기 선교를 가고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전도 사역을 하고 피딩 사역을 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또래가 그 나라 또래를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라 또래에게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와서 배우는 것들도 복음 증거가 무엇이냐,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 구원 상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을 쭉 가르치죠. 그것을 아이들이 이제 영어로든 그 나라에서 이제 하면 선교 사역까지. 그래서 현재 IM 선교회가 뭐 한국에도 있고 한데 각 나라로 계속해서 열방이 열려져서 이 선교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키려고 할 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통계로 많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2021년도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 딱 10년이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주요 교단이라고 얘기하는 6개의 교단, 여러분 알고 있는 웬만한 교단들이 여기 있죠. 그 교단에 800만이었습니다. 그게 몇 만이 됐다고요? 700만이 된 거예요. 100만이 줄었어요. 주요 교단의 교인 숫자가 100만이 줄었죠. 인구 절감도 있고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붙잡지 못했던 결과도 있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94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약 한 25년 만에 주일학교는 50%가 줄었다. 그리고 우리가 꼭 봐볼 만한 통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선교사 파송했던, 한국의 연도별 선교사를 파송했던 선교사 숫자인데요. 29세 이하 선교사들이 총 몇 명이냐면 212명이에요. 이게 몇 년도냐면 2021년도예요. 저작년인 거죠. 212명인데 저희 본부 포함 리뉴젠, 전국 리뉴젠의 학생 선교사 뭐예요? 10대, 20대. 여러분이 지난번 봤던 3차, 2차 반전의 날 전체 리딩과 스텝이 누구였습니까? 전체 리딩 나이가 33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스텝진들의 평균 나이가 24, 5. 지금도 저기 앉아서 카메라 이런 서브하는 팀들 다 10대, 20대. 학생 선교사라고 불러요. 몇 명일까요? 800명입니다. 이미 2021년도에 대한민국 29세 미만 선교사 212명은 틀렸어요. 왜요? 저희가 800명이 있기 때문에 1000명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우리 교회의 어떤 성장 전략, 부흥 전략,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볼까라는 이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부흥의 물결, 여러분 1907년도를 기억하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요? 부흥을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 대각성을 일으킨 걸 기억하는데 우리가 사역했던 2020년대를 기억하면 저희의 믿음의 후배들이 리뉴젠 사역이든 뭐든지 간에 대한민국 코로나 때문에 다 죽었어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의 영적 각성이 있었어라고 기억하는 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 통계는 틀린 거예요. 이미 많습니다. 이거보다 더 넘어섰어요. 그렇게 각 교회에 다음 세대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일어나는 데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커리큘럼이요. 그 안에 기독교 교육 커리큘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교한국 팀이 있고
그리고 한국선교, 선교한국, 열방선교인데요. 한국선교는 본부입니다. 본부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3살, 4살에서부터 올투젠이라고 여기 공동체에 보시면 70대도 계세요. 이렇게 전 세대가 어우러져서 하나의 멋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는 그 안에 교육 시스템을 넣었어요. 그래서 부모 세대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지? 교사들은 어떻게 교육해야 되지? 다음 세대는 어떻게 교육해야 되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다 컨텐츠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역 리뉴젠에게 지역에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전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리뉴젠이 어디를 가기를 원하냐면 열방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고, 이 자리에서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라 이 비전에 동참된 여러분과 함께 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는 그 모든 컨텐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IM 선교의 사역을 좀 알아가기 위해서는 용어가 좀 잘 정리가 돼야 될 거예요. 저희가 경찰 조사 받을 때도요, 경찰분이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이랬어요. 제발 IM 선교 측에서 용어 정리집을 하나 내줬으면 좋겠다. DNA는 뭐냐? CAS는, CAS는 뭐냐? TCS는 뭐냐? CBOP는 심지어 이렇게 발음하셨어. C법은 뭐냐? 욕하지 마시라고 내가. 근데 C법은 뭐냐? 뭐 홀리 트리니티는 뭐냐? 뭐 하여튼 뭔 놈의 용어가 이렇게 많냐? 비밀 조직이냐? 뭐 모스부호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좀 IM 선교회가 뭐라고 뭐 WCS가 어쩌고 저쩌고 또 뭐라는 거야?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홀리 트리니티는 꼭 아셔야 되는데 IM 선교회에 4가지 커리큘럼입니다. 하나는 신앙 커리큘럼입니다. 신앙 커리큘럼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리플 스쿨이라고 얘기해요. 트리플은 3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 제자, 소명 3가지 학교다. 복음 스쿨, 제자 스쿨, 소명 스쿨. 그래서 예수 복제소 캠프다라는 건 뭘까요? 이 트리플 스쿨을 잘 가르치는 캠프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너무 잘 지었죠. 예수, 복음, 제자, 소명, 복제소. 이게 저희의 신앙 커리큘럼이고요. 이 신앙 커리큘럼은 여러분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 뒤편에 보시면 책들이 막 있어요. 저 책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이런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게 신앙 커리큘럼이에요. 자, 그리고 3C 공동체 영성은 생활 커리큘럼입니다. 무슨 생활도 커리큘럼이 있어요. 생활도 커리큘럼이 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관계 맺는 거,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법, 말하는 방법, 감정을 드러내는 방법, 거절하는 방법,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배워야 돼. 그 자연스럽게 못 배우는 애들을 뭐라 그래요?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라고 낙인을 찍어요.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눈치가 빠른 애들은 눈치껏 배우긴 합니다. 그런데 눈치가 빠르지 못했어, 내가. 배우지 못했어. 그럼 뭐라고 낙인이 찍혀버리냐면 문제야. 사회성이 부족해. 너는 이런 걸 잘 못하는구나 라고 돼버리는 거야. 근데 모든 인간은 배움의 존재이거든요. 배우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몸을 관리하는 거, 언어를 관리하는 거, 감정 관리하는 거.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하는 법, 긍정적인 감정을 관리하는 법이 조금 달라요. 관계 맺는 법, 내가 어른을 대하는 법, 약자를 대하는 법, 강자를 대하는 법, 형제자매를 대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근데 실제 이거 누가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다 목사님들이시니까 아시죠? 청교도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가르쳤어요. 저희가 이 강의 커리큘럼의 많은 상당 부분을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의 기본생활 원리라는 그 청교도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가정에서 가르쳤던, 거기는 시간 관리하는 법도 교리로 설정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화장하는 거, 뭔가를 구매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판단하고 근거해서 내가 이것들을 구매해야 될까라는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세밀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되게 중요한 신앙이 드러나는 영역이야. 이게 사실은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영역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을 해야 돼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게 커리큘럼이 있다는 거예요. 학습에 대한 거. 학습은 아까 보셨다시피 저희가 워싱턴이라는 것을 쓰기도 합니다. WCS라고 하는데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의 약자인데요.
두 개 배웠다요. 그렇죠? 많이 배웠다요.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 트리플 스쿨, 3C 공동체 형성. 이거가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딱 안타를 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서 120강으로 세팅한 게 CBUP예요. 그렇구나. 저희가 하는 내용을 근데 절대 C법이라고 발음하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격한 발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카스, CAS, 크리스찬 애프터 스쿨 했는데 갑자기 맥주가 생각난다. 여러분의 과거가 의심스러워요. 자, 우리 어쨌든 오늘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WCS가 워싱턴 크리스찬 스쿨인데 이걸 하기도 하고요. SOT라는 기독교 교재를 쓰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저희 텍사스의 미국 학교라고 해서 KIS 이런 여러 가지가 하나님이 붙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장 용이하고 좋은 것들을 채택하시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웬만하면 학력 인증이 되게끔 웬만하면 지역에서 선생님이 없어도 온라인으로 그곳에서 가르쳐줘서 우리는 수업을 잘 들을 수 있도록 태도 훈련만 하면 되게끔 하는 형태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붙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3디멘션이 뭐냐면 세 가지 영역 선교예요. 그래서 총 저희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은 신앙 커리큘럼, 생활 커리큘럼, 학습 커리큘럼, 그리고 선교 커리큘럼. 학교라는 것은 그냥 점수를 잘 맞는 수능 등급 잘 맞는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삶을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그 안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서브젝트는 국어냐 수학이냐 영어냐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신앙, 생활, 학습, 선교 이것들을 서브젝트로 세팅을 해서 아이들이 배우고 그런데 하루 종일 앉아서 배우기만 하면 애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정숙이 돼요. 우리 정숙 사모님이 되는 거예요. 다 입 다물고 앉아 있어야 돼. 듣기만 해야 돼. 계속 정숙. 그래서 질문 하나 못하는 세대가 됩니다. 내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뭐 하나 얘기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을 아웃풋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페어 러닝 시스템. 페어 러닝 시스템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걸 누군가에게 가르침으로써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 그래서 내 후배들에게 또는 새로운 신입생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또 되게 웃긴 건 가르친다 그러면 갑자기 목에 또 힘들어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약간 좀 그리고 지도 사실은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지도 숙제 안 하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와서 이렇게 쌤 진짜 수업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계속 서 있으니까 다리 아파요. 막 이러면서 그리고 애들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죠? 그럼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너 엄마 너 이 새끼야 너 앉아있을 때 맨날 입 대빨 나와가지고 그러고 앉아있었어 막? 근데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설교하면 알잖아요. 본인들은 성도님들은 자기 표정 모르는 거 아시죠? 몰라요. 자기가 화가 나 있다는 걸 절대 몰라요. 자기가 굉장히 표정으로 나에게 공격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항상 앞에서 강대상에서 사람을 부끄럽게 저런 얘기를 막 이렇게 내가 항상 얘기해요. 내가 사진 찍어서 보여주려니까 진짜. 그러면 다들 표정이 자기 표정 보고 놀라. 저는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이러고 있어요. 입 일단 다 내려가 있고 그리고 약간 턱을 안으로 다 당겨가지고 약간 뚱한데 또 살 이렇게 또 해가지고 그리고 가끔 균형 잡는다고 이렇게 또 팔짱을 또 낀다고요. 그러면 굉장히 뭐가 되냐면 공격적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나를 평가하나 이렇게. 근데 애들이 딱 자기가 가르쳐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생님 표정 애들 진짜 대답 안 해요. 그러면 그러냐? 그렇구나. 야 너 고생이 많다. 그러니까 진짜 선교사님들 대단해요. 그러냐? 어머 다행이다. 자기가 그 자리에 서보면 사실은 또 그걸 알게 되고요. 그렇게 지도 사실은 불평하던 애였는데 선생님 자리에 서봤던 애들은 식당에서 밥이 좀 늦게 나와도요. 애들 막 불평하고 있으면 자기는 좀 다른 계급인 거야. 뭐냐면 얘들아 좀만 기다려. 지도 분명 옆에 애랑 같이 불평했을 거야. 대박 지가 선동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또 자기가 스텝이라는 이유로 얘들아 좀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도 혼자 막 굉장히 건강해지더라고 애들이. 그리고 좀 웃겨요. 애들이 웃겨져요 점점. 그러면서 막 동질감을 저에게 요구해요. 내가 그렇게까지 너랑 동질감이 되진 않는데 어쨌든 뭐 그렇다 치자. 그렇다 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막 나랑 같이 좀 뒷담을 까고 싶어 하는 느낌. 새로운 애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막 규정을 잘 안 지키고 지 3개월 전에 와 이게 바로 개구리 올챙이처럼 모른다는 게 이게 이 정도구나 진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사역의 현장에서요 영혼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사역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할 때는 자기를 마치 일시키려고 붙잡는 것 같은 부담을 느꼈거든요.
근데 정작 현장에 들어가서 답답하게 말 듣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서 울어요, 애들이. 가슴 아파해요. 그 자리에 서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개발된 이것을 어디로? 지역교회로 보내서 지역교회 지금 우리 아까 나오셨던 김종균 목사님은 인큐베이팅 센터 대표십니다. 인큐베이팅 센터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는 인큐베이팅이 맞아요. 미숙한 상태, 아직 혼자 호흡하지 못하는 상태의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호흡에 도움을 받고 여러 도움을 받고 일정 기간 한 3개월, 6개월 정도를 지내면 스스로 이제 먹고 잘 수 있게 되면 이제 나와서 스스로 자가 호흡을 하게 하죠. 그런 것처럼 당장 우리 교회에서 시작할 수는 없어. 왜냐면 경험도 없고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론으로 배워서는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현장을 못 봤어. 그런 사람들은 저희는 무조건 온라인으로 현장 사역을 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망고 1년, 2년 들어와 있을 수 없으니 온라인으로 내용을 먼저 배우시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그것이 접목되는 현장에서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들었던 걸 눈으로 딱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인큐베이팅 센터에서 하고 그리고 와서 사역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온라인 과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온라인으로 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배우고 해서 그 지역교회에서 하고 그 지역교회가 전국의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4명, 5명이면 작은 학교지요. 근데 소수 정예로 공부해요. 그런데 4명이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야, 계주를 하는데 4명이야. 다 경쟁자야? 아니면 다 한 팀이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크게 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전국이 다 같이 모입니다. 전국대회로 한 학기마다 모이니까요. 애들이 여러분 지금 뉴비전 크리스찬 스쿨의 박병호 목사님이 더리즌에도 있었죠. 안양 그레이스에 있었죠. 그러니까 전국대회 모이면 안양 그레이스 아이들이랑 얘네들이랑 얼싸안고 뭐 하는 거예요? 친구. 그러니까 작지만 큰 학교예요. 소수 정예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소수 정예로 하고 저번에 저희가 체육대회를 하는데 경상도 팀, 전라도 팀, 충청, 강원 팀, 서울 경기 팀 했는데 저는요. 진짜 지역 감정을 제가 진짜 막 경상도랑 저번에 전라도랑 충청 경기 우리 본부팀이랑 축구를 하는데 저는 월드컵 저리 갈아요. 남자애들은 막 무릎 깨져가면서 막 뛰고요. 여자애들 막 울어. 야 니네 뭔데 왜 울어? 그러니까 저기서 반칙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얘기하는 그 2명이 학교가 달라요. 지네가 다른 학교인데 둘이 막 어깨 동무 쟤네들 막 이런 언제부터 그렇게 지냈지? 나 너무 이제 신나는 거죠. 그리고 영어 발표대회 같은 것들도 이제 각 교회에서 하게 되면은 4명이고 10명이면 참 좀 그럴 텐데 여기서 미국의 총장님 오셔서 300명, 400명 앞에서 발표대를 하고 1등하면 미국 한 달 무빙권 같은 거 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초등대회 예선에 나갔다가 똑 떨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열의에 차서 자기 미국 가야 된다고 막 연습을 하면서 외웠는데 가서 정작 할 때 너무 빨리 한 거예요. 외우다 보니까 Hello everybody, my name is 이렇게 한 거예요. 이 발표인데 그랬더니 얘가 막 아주 탁월하게 잘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너무 빨리 해서 심사위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똑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험들을 아이들이 작은 학교는 사실은 많은 사람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건강한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 교회가 학교를 했을 때는 줄 수 없는 사회적 관계의 숫자들을 전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주고 그런데 여러분 큰 학교는 단점이 뭔지 아세요? 소수 관리가 안 됩니다. 소수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잘하는 애들과 적극적인 아이들에게 주목이 되어지고 사실 좀 안 보이는 아이들은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1년, 2년이 그냥 지나가게 되어져요. 참 웃긴 건 대다수의 아이들은 적극적이거나 막 주도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학교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케어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학교에 한 친구가 있는데 걔는 만약에 본부 공동체 70명 있는데 왔으면 절대 리더급이 아니야. 리더가 될 수 없어. 그런데 거기에 하도 사람이 없어. 얘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지도 집단에 뭐가 생기냐면 자기가 봐도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내가 리더인가 보다. 그리고 하는데 이런 게 정말 장점이다. 왜냐면 큰 공동체에 있었다면 이 친구는 사실 리더로 발탁되기는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작은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그 친구가 작은 공동체의 머리로서의 훈련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해야 될 전체적인 부흥사역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할 수 있는 것들을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신명기 6장에 일어설 때나 잘 때나 갈 때나 올 때나 앉을 때나 어쩌고 할 때나 다 말씀 보라 했는데 지금 맨날 첫날 일어설 때나 잘 때나 앉을 때나 뭐 할 때나 다 뭐 하죠? 다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그 흰돌산 수양관 뭐라 그러죠? 거기 많이 갔어요. 막 5,000명씩 다음 세대에 앉아가지고 양반다리도 못하고 5시간씩 앉아가지고 이렇게 글로리아 찬양단 나오면 와 막 이러고.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거는 뭐예요? 목사님이 말씀 딱 얘기하면 바로 읽어내는 나는 그 사람이 항상 신기해요.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야 어떻게 저거를 바로 읽지? 막 이러면서 다리 이렇게 저려가지고 막 이러고 앉아있어서 또 목사님 찢어진 청바지 뭐 이렇게 하면은 막 나와서 바지 사준다니까 일부러 저 찢었잖아요. 못 받았어. 근데 못 받았어요. 어쨌든. 그리고 막 단체로 여기다가 천막 쳐놓고 염색, 뭐 다 검은색 염색시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브로마이드 다 찍고 막. 근데 중요한 건 브로마이드를 다 찢어요. 그렇게 찢는데 한 달 뒤에 또 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요, 흰돌산 갔다 온 아이들, 작년, 한 5년 전까지도 갔다 온 애들이 막 페이스북 지우기, 막, 유튜브 지우기.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거 뭔지 아세요? 한 달 뒤에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다시 깔아요.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고. 그게 뭐냐면 유튜브를 지워야 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뭐 하냐면 매일같이 우유 프로젝트 해가지고 우리들의 유튜브 프로젝트입니다. 유튜브에다가 말씀 올리고 자기의 선포 올리고 아침 저녁을 올리고 계속해서 알고리즘이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게. 유튜브는 지울 수 없는 흐름이에요. 그 지우고 못 빼깁니다. 반드시 죄책감과 더불어 다시 깔게 돼 있어요. 다시 깔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무기력함.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막 이런 거 이렇게. 그런데 그 안에 컨텐츠를 건강하게 하는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는데 그거가 수학 공부예요. 그게 과학 공부예요. 그게 말씀 공부예요. 그게 언약을 공부해요. 그게 나의 생활을 공부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진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법을 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을 하고요. 왜냐하면 온라인 시스템의 강점은 우리 학교에 선생님이 다 있지 않아도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학교하려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교사 수급이에요. 그런데 선생님이 온라인에서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온라인, 근데 이제 일본에서도 그렇고 페이스북이었나요? 누구였죠? 최고의 온라인 학교를 만들었죠. 아바타 가지고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거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망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사람과의 정서 교류가 되지 않으니까 피폐해져서 교육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으로 하되 공동체를 통하여서 정서적 그리고 영적 훈련, 최고의 영성 훈련은 무엇입니까? 나와 전혀 다른 너와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영성 훈련은 결혼이에요. 결혼해보면 나의 찐모습이 나타나죠.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저도 아들이 셋이고 남편이 있는데 방금도 저 카톡으로 제가 아이들 양말 뭐 어쩌저쩌기 한마디 했더니 또 우리 저희 남편님께서 말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근데 나도 좀 기분이 나빠서 죄송해요. 이모티콘 없이 딱 보냈더니 또 혹시 내 말에 마음이 상했는지 기분이 좋진 않고 아시죠? 함께 사는 게 영성 훈련의 최고예요. 거기에서 내 신앙이 드러나죠. 내 인내심이 드러나고 내 이해심이 드러나고 그래서 저도 어디 모르는 교회 가면 목사님 설교하실 때 사모님 얼굴 봐요. 그러면 딱 나와요. 사모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아예 쳐다도 안 본다. 아 주여, 여기 쉽지 않겠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사모님 운다. 대박 여기 된다. 아니 진짜 왜 그러냐면 우리의 영성이 드러나는 핵심이잖아요. 거기가 내 자식, 내 가족, 거기는 숨김없이 드러나는 자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공동체로 살아요. 김종균 목사님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가 아냐면 애들이 알아요. 왠지 아세요? 같이 살아요. 저는 숨길 수가 없어요. 같이 살아요. 심지어 밤에 배고파서 라면 한번 끓여 먹으려고 그러면 냄새 맡고 와요. 와, 내가 진짜 같이 먹자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든 꽁꽁 숨겨가지고 집 안으로 들고 들어가는 007 작전을 막 펼친다든지.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피곤할 때 내 진짜 모습. 내가 진짜 내 믿음이 도저히 내가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내 모습을 통해서 애들이 뭘 배우냐면요. 잘하는 클라라 쌤한테는 임프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거리감을 느껴 해요. 나는 저게 아닌데 저 사람은 저러니까 역시 나는 이렇게. 근데 클라라 선교사도 진짜 예배 드리기 싫어가지고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게 63빌딩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발걸음이 있구나. 근데 그때 그 사람이 그 문제를 퍼펙트하게 해내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거에서 넘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요, 선교사님들의 왜 저러시지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뭘 배우냐면 내가 저렇게 해야겠구나. 진짜 배움은 거기서 일어나더라고요. 잘 될 때, 잘할 때가 아니라 공동체는 김종경 목사님이 그 아파서 A형 독감으로 죽겠을 때 머리 떡 쪄가지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했던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젠틀한 모습으로 항상 나이스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저럴 때 어떻게 하는지가 찐 교육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사역 전략은 온라인으로 최대한 양질의 교육들을 확보하고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맨투맨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제자 양육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희 사역의 전략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인터넷 교육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시냐면요. 제가 요거를 좀 당부장 표시는 왜 검색했지? 자, 잠시만요. 여기가 이제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전체 온라인 강의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부모 교사 분들을 위한 온라인 강의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커리큘럼 기억나시나요? 생활, 신앙, 트리플스쿨에 대한 강의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트리플스쿨 강의는 한 강당 1,000원으로 책정되어져 있어요. 1,000원으로 책정되어져 있고 이 강의의 수익금은 전액 여기 이 IM 러닝에서 일하는 모든 사역자는 사역비가 70만 원입니다. 그 금액을 제외하고 전액 다 다음 세대 사역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깎아달라 하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커피 한 잔 줄이면 5강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스타벅스 가서는 절대 깎아달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한테 와서 계속 깎아달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스타벅스는 동성애에다가 1년에 몇 억이라고요? 몇 억을 동성애 거기다가 막 지원하는데 거기 돈 깎아달라 안 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거 깎아달라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거 꼭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접 아이들이 보기도 해요. 여러분 아시죠? 메가스터디에 수학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직접 이거 보죠. 수학 공부해야 한 강당 그거는 10,000원 정도 책정돼 있거든요.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가 거의 일반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수학 공부하듯이 언약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3C 생활훈련에 관련돼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초등학생의 감정관리, 인사청문회, 공간관리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고요. 학습은 검정고시는 중조율, 고졸이 다 올라가 있어요. 혹시나 WCS를 하다가도 너무 늦게 학교에 들어왔다든지 이렇게 해서 검정고시가 필요할 경우는 온라인으로 검정고시가 수학, 과학, 윤리 영어까지 쭉 해서 학습도 이렇게 쭉 계속 이게 업로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홈스쿨 하시는 분들은 굳이 리뉴젠을 안 하더라도 여기를 많이 활용하셔서 검정고시를 하기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선교 영역에 어떻게 캠프를 할 수 있을까가 컨텐츠로 올라와 있어요. 캠프를 할 때 캠프 재정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교사 교육 어떻게 해야 되냐, 예복소는 일정 어떻게 짜고 예복소 캠프는 준비사항 전체 체크리스트, 만약에 예복소를 할 때 기숙생활을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다 프리로 되어져 있죠. 이거는 하시는 분들은 다 공짜로 가능해요. 그리고 한 달 살 캠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비 캠프 일정 짜는 법, 고비 캠프 팀 각 팀마다의 역할, 트리플스쿨 어떻게 가르치는지, 멘토 교육하는 거, 이거는 파워댄스 하는 거거든요. 파워댄스, 도라이들, 아이스브레이크, 스텝 교육, 아침 조회하는 거 이런 것도 쭉 다 올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시스템이 되어져 있고 계속해서 온라인화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잘 활용하시되 2가지. 하나는 애들이 직접 보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교사진이 이걸 보고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도 있어요. 지금 어떤 거는 세트 강의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보셨던 이런 것들은 다 세트 강의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안에 부모대안학교는 강의가 120강의입니다. 안에. 120강의, 훈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부터 해서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부모대안학교 2학년은 이것도 한 40강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로 되어져 있다. 이게 뭐냐면, 온라인 시스템이 되어져 있고, 그걸 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 사역 전략은 단순히 교회뿐 아니라 가정이 변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역팀인 리뉴센 팀, 요 3개가 연합을 해서 한 아이를 선교사로 양성합시다
라고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대가 함께 사역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CBOP를 제가 계속 추천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 있죠.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28기 듣고 계시는 분. 네네. 28기 1주차 들었을 때 사역 소개라든지 IM 선교의 법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다 들으셨죠?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종종 등록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마치 독서실을 등록해놓고 출석하지 않는 분처럼 저희가 굉장히 쫙요. 카톡으로 보내갖고 들었네, 안 들었냐, 막 과제 체크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실히 밀리면 산더미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경고드립니다. 밀리면 다시 시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기회입니다. 이번 주에 커버 못하면 갑자기 순식간에 20강이 밀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핵심 사역이 4가지가 진행이 되고 이 4가지를 지역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들을 쭉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본부와 지역이 같이 연합을 하는 형태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기독교 교육 컨텐츠가 어떻다고요?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 학습 선교의 커리큘럼이 있다고요. 자, 이렇게 17년간 연구하고 개발해왔던 내용을 1박 2일 동안 다 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준비한 게 뭐였냐면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CBOP예요. 그래서 CBOP가 여러 가지 이제 이거는 오리엔테이션으로 다 들으셨을 텐데, 이것도 오리엔테이션 다 들으셨죠, 이거는? 네, 맞아요. 그런데 CBOP가 뭘 가르치고 있냐면, 첫 번째는 IM 선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요. 법적인 형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IM 선교는 무슨 단체인가, 어떤 사역을 하는가. 여러분이 나중에 IM 선교에 협력을 할 때 누군가에게 IM 선교를 소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내가 그곳에 속한 선교사는 아닐지라도 내가 협력을 해. IM 선교가 뭐 하는 데인데? 이랬을 때 정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핵심 사역이나 본부나 조직도나 호칭이나 이런 것들을 쭉 강의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저희 안에서 만들어졌던 기독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강의가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의 전반적인 이론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론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배우실 때요. 좋은 내용이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PPT 다 다운받으셔야 돼요. PPT 어떻게 다운받냐면 IM 러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 게시판 보세요. 여기 자료실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자료실 딱 들어가시면 저희가 강의했던 거 있죠? 강의에 PPT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핸드폰에 다운받으세요. 보여주면서 설명하시면 돼요. 이렇게 활용하도록 저희가 만들어 놨으니까 비밀번호 다 걸려 있어요. 비밀번호는 여러분 과제 채널에다가 문의하시면 다 알려줘요. 오늘 여기 등록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미뉴젠이라는 걸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구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학교 운영 형태, 방과 후 홈스쿨, 신입생을 어떻게 상담해야 될까? 요즘 상담 정말 잘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대안학교 올 때 학교에서 학폭위가 열렸다가 아니면 뭐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우리가 받아야 되지만 알고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분별을 해봐야 돼요. 부모님들은요, 잘 얘기 안 해요. 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신입생, 학생을 어떻게 상담해야 될까? 근데 부모 상담법도 있어요. 부모님들한테 질문을 할 때 이 질문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게 저는 이렇게 질문 상담 오면은 막 쭉 부모님 얘기를 해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잘 모릅니다. 이거 여러분 알고 가셔야 돼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몰라요. 남의 자식은 잘할지 몰라도 자기 자식은 몰라요. 그래서 질문을 잘 해봐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아이 때문에 겁내 열받아 뚜껑 열렸던 케이스는 어떤 거냐고 물어봐요. 막 그런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애가 행동했을 때 그랬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때 어떻게 교육하셨어요? 하면 이분이 방임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막 참았다가 폭발을 시켜버리는 형태인지 아니면은 아이한테 져서 끌려다니는 형태인지 그러니까 애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계속 말을 돌리면서 자기의 생각은 이러한데 그래서 그 얘기를 아이한테 했나요? 라고 물으면 답을 못해요. 뭐 그런 경우를 세밀하게 캐치해봐야 돼요. 왜냐면 부모의 양육 방식을 알아야지만 이 아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교육해야 될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입생 훈련을 먼저 왔을 때 바로 수업으로 넣는 게 아니라 신입생 훈련 첫 번째 하나님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야 끝나. NCT가 Newcomer Training Course. 무조건 만나야 끝나. 그래서 애들이 거짓말이라도 만나야 돼요. 그래야 끝나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야 끝나고. 그리고 두 번째 기초 생활훈련.
징징거리는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 있죠. 기초생활훈련 딱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리즌에서 아이들 기초생활훈련 굉장히 잘하는 걸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리고 IM 온라인 교육이 전체 뭐가 있는지 책을 구매하고 싶을 때, 강의를 구매하고 싶을 때 활용하는 거, 리뉴젠 전반적인 협약서에 대해서. 그리고 나면 리뉴젠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설명들이 쫙 들어가요. 지금 제가 러프하게 얘기해서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말은 빠르고 뭐 알아는 듣겠는데 대충 좋은 내용 같은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쩌라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다 여기다 넣어놨어요. 여기다가 쭉 넣어놨어요. 심지어는 수학교육, 영어교육, 한국사, 국어,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주도 학습 어떻게 돌려야 되는지, 그리고 학습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컨텐츠들이 WCS, SOT, 아베카, 검정고시, 수능 여러 가지가 있다. 여러분 교회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된다. 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리뉴젠 교육 더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 쭉쭉쭉쭉 있습니다. 사역에 대한 거. 나중에는 입학 설명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 우리가 사역하고 싶은데 입학 설명회는 어떻게 해야 돼? 뭐 하는 거야? 순서는 어떻게 짜야 돼? 뭐 이런 것들. 공간 준비. 학비는 어떻게 측정하고 장학금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공동체 재정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까? 뭐 학생 모집 방법은 어떠해야 할까?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강의가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숙사를 운영하는 거, 학생 개별 차트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뭐 식당 운영하는 거, 재정 시설 뭐 여러 진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강의예요. 여러분이 지역교회 상황에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안 들어. 이걸 잘 안 들어. 그리고 나서 전화해서 상담하시려고 해요. 여러분 제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한 명인데요. 전국에서 전화가 오면요. 하루 종일 에어팟 끼고 있다가 여기 저 연골 나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나중에 뺐는데 너무 아파요. 빼고 나서 다시 꼈잖아요. 빼니까 더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하도 답변을 해서 그걸 강의로 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항상 전화 따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CBOP 몇 기예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가 등록은 안 그럼 그거 들으시면 된다고 막 이렇게 일단 다 듣고 질문을 딱 써가지고 오시면 된다. 그러면 대다수 한 80%는 전화 안 와요. 80%는 전화가 안 와. 저도 살기 위해서 만든 게 온라인이에요. 살기 위해서. 온라인은 뭐가 되니까 반복이 되더라고요. 반복이. 네. 그래서 뭐 부모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사 교육, 공동체를 입학하는 서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들 학사 일정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것들까지 다 짜놨고요. 강의로 다 들어가 있고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폭력, 이성교제, 도둑질, 무단이탈, 불순종, 반항 이런 것도 다 써놨어요. 다 해놨거든요. 애들 뭐 이렇게 도둑질 했을 때 어떤 절차를 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들을 징계를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이성 문제 서로 뭐 좋다고 이렇게 했는데 걔네끼리 A랑 B랑 좋아하고 끝나면 좋지만 A가 B랑 좋아하는데 C가 얘를 짝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얘가 공동체 생활하니까 그게 더 문제더라고요. 와 아이들의 연애사에 제가 본의 아니게 진짜 많이 꼈습니다. 그래서 돔스오티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 게 되게 문제되는 건 실질적이에요. 한 살 많은 언니가 한 살 어린 여학생의 그 바지를 계속 입는데 언니가 뚱뚱해. 바지가 늘어나. 엄마한테 전화해요. 엄마 못 살겠어요. 여기 못 하겠어요. 근데 바지 때문에 학교를 나가고 싶다고 얘기하기엔 자기도 좀 뻘쭘하니까 뭐라고 얘기냐면 선생님이 차별해요. 뭐 갑자기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실제 있는 문제들이에요. 왜냐면 미성숙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다 보니까 근데 부모님은 누구 말이 먼저 들릴까요? 아이 말이 먼저 들죠. 그럼 이제 그 색인경이 껴있는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하면 걔가요 바지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송교사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딱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디렉터 역할, 패밀리 모임, 학생 자치회 뭐 이런 것들 싹 강의로 넣고 그리고 이제 실제 워싱턴에 대한 강의들이 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해요. 일단은 인터넷 문제. 자, 인터넷이 8명 정도가 하면 5G는 벽을 통과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8명 정도 쓰면 라인을 하나 더 따야 돼요. 많이 써도 12명, 13명이거든요.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에어팟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꽂고 하면 뭐가 될까? 달팽이관이나 전전기관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바로 옆에서 애가 막 수업을 쫑알쫑알하면 얘 소리도 내한테 들어오는 거. 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듣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채팅 엄청 해요. 그리고 밑에다가 뭐 켜놓고 피파 켜놓고 게임하고 있고 막.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쿠키 검사하는 거. 애들 뭐 검사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 4과목 점수 주는 거 이런 워싱턴 전반적인 내용들. 그렇게 해서 이제 12주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정리한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내려갈 건데. 이것도 아마 이제 강의에 다 나와 있어요. 법적인 운영 형태, 사업자 등록증 이거 싹 다 세팅해서 저희가 그냥 영적 개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에 이제 근거가 없는 지네들끼리의 모임이 아닙니다.
나름은 법적 형태를 가지고 철저하게 건강하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얘기할 때에도 이것도 강의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청하시면 이것도 다 보내드려요. 물론 주민등록번호는 지우고 보내드릴 거예요. 다 보내드려요.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컨텐츠화 시키게 되었냐면 저는 열심히 대안학교 사역을 하던 그냥 한 학교를 하던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이크 송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송교사님, 저희가 아이들 공부 되게 열심히 잘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넌 크리스천 아이들도 오기 시작했어요. 애가 문제가 있는데 오면 변해. 그러니까 애를 보내요. 사람이 너무 많아졌는데 숙소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 받겠어요. 그래서 마이크 송교사한테 제가 보고를 했죠. 너무 아이들이 많이 오는데 숙소가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저의 의도는 뭐냐면 지금 공간의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의도였어요. 근데 마이크 송교사님 한참 듣고 있더니 저를 다시 불러서 회의하자 이렇게 하시고 4층 복도에 저희 집이랑 마이크 송교사님 맞은편 집의 복도에 저를 불러서는 클라라 우리가 1년에 몇 명 정도 졸업을 시키지? 이 얘기를 해요. 내가 한 20명 된다 그랬어요. 일개 단일 대안학교가 1년에 20명 졸업시키면 작은 학교는 아니에요. 네, 작은 학교는 아니에요. 20명 그러면은 클라라 우리가 쎄 빠지게 사역을 해서 10년이면은 몇 명 정도 파송하지? 200명이요. 이러는 거야. 학교 더 이상 늘리지 마. 애들 더 이상 받지 마. 지금부터 우리가 이 아이들을 변화시켰던 모든 컨텐츠들을 다 문서화할 거야. 강의 자료화해서 지역교회가 이 사역을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에너지를 쓸 거야. 클라라 생각해봐. 네가 쎄 빠지게 일해서 우리가 쎄 빠지게 일해서 1년에 20명씩 졸업하면 10년이면 200명밖에 안 돼. 통계상으로 보자. 그런데 네가 밤새 만들어서 만약에 100개 교회가 그걸 하게 된다면 1년에 몇 명인 줄 알아? 200명이야. 1년에 2,000명이네요. 그렇죠? 20명씩 졸업하는 100개 교회면 2,000명이죠. 10개 교회만 그렇게 만들어도 네가 10년 만에 해야 될 일을 1년 만에 할 수 있어. 너 어떻게 할래? 근데 저는 사실 대답하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국제학교 사역을 안 하고 컨텐츠만 작업할 수 있게 해주면 그렇게 하죠. 근데 이것도 해야 되잖아요. 이미 밤새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 송교사님 성격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고 항상 everything is possible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막 이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대. 할 말이 없는데 말씀이니까 할 말은 없거든요. 근데 아멘이 더럽게 안 되네. 막 이렇게 이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저희 첫째 아들이 아프게 하시고 그 아들 아픔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새끼 아프니까 죽을 것 같지? 내 새끼들 죽어간다. 이 속도로 안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작정하고 결단하고 온라인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가끔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바쁘게 살아야 되나?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은혜 나눔할 시간이 없을 만큼. 말이 왜 빨라졌겠어요?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있어서 좀 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런데 사역에는 대가 지불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포천까지 갔거든요. 4시간 운전해서 갔는데 돌아올 땐 5시간 반을 운전했어요. 그리고 아침 새벽에 나가는 거예요. 4시 반에 탁 나가려고 일어섰는데 저희 셋째가 발목을 탁 잡으면서 엄마 어디 가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깜짝이야. 얘가 어느 순간 보니까 얘가 커 있더라고요. 사역엔 대가 지불이 있구나. 우리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제가 애를 3명을 낳아보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딱 죽을 것 같을 때 생명이 잉태돼요.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근데 진짜 진통 짧게 한 거거든요. 첫째 1시간 반. 와우. 둘째 1시간. 셋째 얼마요? 30분.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래요. 우리 산모님만 같으면 애 열도 낳겠어요. 어머니 선생님, 무슨 의사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제가 하도 막달에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산부인과 의사들은 막달에 뛰라 그래요. 조깅하라 그래요. 그러면 아이가 밑으로 딱 내려오고 이게 골반이 쉽게 열려요. 제가 엄청 움직이니까. 근데 그 애를 낳을 때
그 30분도 그냥 죽을 것 같을 때 이제 못하겠다 했을 때 애가 탁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네가 현장에서 죽어야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사생결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때가 사무엘 말씀이 어디냐면 엘리 제사장 때. 저희 리누제님 뭔지 아세요? 사무엘 세대거든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아들들 니네 이대로 가면 다 가문이 멸족한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엘리 제사장이 거기에 사생 죽음과 생을 걸지 않았어요. 결단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문은 멸족했어요. 임신한 며느리부터 시작해서 애부터 시작해서 아들까지 다 멸족했어요.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요. 이대로 가면 진짜 멸족합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가 사생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될 텐데 하나님이 리뉴젠이라는 이름을 이거 맞쌤이 지었는데 맞쌤이 사무엘상 두고 막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엘리의 때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일으킬 거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뭐냐면 revival 정말 부흥을 가지고 오는 새로운 세대란 이름으로 리뉴젠이라고 지었어요. 정말 부흥을 가져올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사무엘 세대가 일어날 거야. 여러분은 이 자리에 이 엘리의 때에 사무엘 세대를 일으키기는 그 한나의 기도에 그 기도에 동참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략 보고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사생결단. IM이랑 안 하셔도 괜찮아요. IM이랑 안 하고 다른 곳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 시대의 모든 기성세대에게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겼던 그 다음 세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은 물으실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답변할 게 없는데 대가지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으로 대가지불을 할 때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컨텐츠가 조금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 컨텐츠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 잘 이루어져서 생명이 잉태되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원래 저는 저녁 시간에 할 타임이었어요. 저녁 시간에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이제 강의로 맡으신 분들한테도 미리 얘기를 못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이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겠구나. 어떤 컨텐츠가 있어 라는 그 컨텐츠를 활용하셔서 지금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과정을 들으셔야 되고 저분들이 하고 있는 현장으로 가셔서 인큐베이팅을 반드시 해야지만 저희는 이 사역을 하도록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차용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기도하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 우리 허리에게 약간 또 얘를 배려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얘도 나중에 파업한다니까요. 잘못하면 파업해가지고 우리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를 위해서 좀 해야 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 건 이 시간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 나에게 듣게 하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갈급함과 목마름과 죽어가는 이 엘리의 때에 수많은 다음 세대의 가슴 터지도록 아파서 이 자리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 나에게 시간과 열정과 돈과 네 모든 삶을 네 모든 것들을 나에게 줄 수 있겠니? 그때 나에게 모든 것 때는 이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내가 이 사역을 해야겠습니까? 왜냐면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진짜 결단이 필요한 나이에요. 저는요 30대입니다. 하다가 실패해도 다음 사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진짜 어쩌면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릴 정말 마지막 사역을 꿈꾸고 오신 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마음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한국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 방주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아픔과 눈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의 세대를 향한 영혼의 책임과 영혼의 무거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마음 부어주셨으니 하나님 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그 일들을 이루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들을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비전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온라인 컨텐츠를 습득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곳에 모인 모든 목사님들의 그 마음 하나님 각자 교회에서 얼마나
땅을 치며 기도하며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한 눈물을 주셨기에 이 산골짜기 삼천리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교회 가운데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러바스 오 주님, 아버지 이러바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남은 고난을 내 삶 가운데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한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을 하지 못할, 부흥이 일어나지 못할 수만 가지 이유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의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내가 선 이 자리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IM 선교회를 통하여서 또 여러 함께 협력했던 우리 미니스트리를 통하여서 축적되어진 노하우와 축적되어진 컨텐츠가 이제는 각 지역교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컨텐츠들이 그 지역에서 한 생명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에서 교회에서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삼천리 꼴짜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서 연합과 네트워크와 하나님 여러 가지 이 사역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물질과 도움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후에 20분 정도 쉬고 4시 20분부터 이제 또 빠르게 진행을 해 갈 텐데요. 여러분, 여기에 지금 계시는 분 중에 우리 방금 강의하셨던 우리 김종균 목사님은 광교 더 리즌에서 인큐베이팅을 센터를 운영하고 진짜 지금 벌써 한 10개 가까이 되는 지역교회에 학교를 세우신 분입니다. 저분이 직접 세우신 분이에요. 앞에서 막 이거 잘 안 보여 막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렇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딱 현장에 들어가시면 아이들을 굉장히 잘 이렇게 세우고, 특별히 이 학교를 교회에다가 세운 분이고, 그 앞에 우리 박병호 목사님도 지금 현재 사역을 이제 시작하셔서 하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 장두진 목사님 저기 잠깐만 일어나 봐 주시면 어떠실까요? 우리 장두진 목사님이라고, 여기는 안양 그레이스입니다. 안양 그레이스 공동체의 우리 목사님이신데 인큐베이팅 센터로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체예요. 그리고 실제 벌써 한 공동체가 나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저희도 있지만 저희는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만드는 데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실현시키는 분들은 누구실까요? 실현시키는 분들은 우리 현장의 목사님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든 오늘 저녁 컨설팅 때도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말씀도 나누고 고비 캠프도 같이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협력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대화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